나성환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랫동안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하신 박영동 목사님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바닷가를 거닐다 마침 군사작전 중인 잠수함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잠수함을 보고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잠수함은 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설계해 만든 것이라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야. 지금부터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바다에 철 성분이 있잖아. 철 원소는 다른 원소보다 무거워. 그래서 철이 가라앉기 시작했어. 가라앉다 보니까 이 철끼리 뭉쳐졌고 뭉쳐지다 보니까 큰 철판 덩어리가 되었어. 그러다가 바닷속의 여러 가지 현상으로 철판 이쪽 저쪽에 구멍이 뚫리고 진화작용으로 인해 나사가 끼워졌지. 그런데 아직은 현대 과학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잠수함 속에 갑자기 엔진이 생겼단다. 이 엔진의 발생에 대해서는 분명 앞으로 과학자들이 밝혀줄 거야.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저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이 저절로 생겨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정말 누군가 바다 위에 떠오른 잠수함을 보고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박영동 목사님은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보다 몇천 배, 아니 몇억 배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인간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논리를 동원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니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신의 기독교 강요 제3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심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 종교가 없었던 지역이나 도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사람들은 수많은 신과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생각은 점점 허망해지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도리어 다른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현대인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독립적인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실상은 노예입니다. 단 한순간도 진정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의 부와 인기, 물질에 집착하며 우상에게 고개 숙이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섭하고 책망하고 다시 그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도리어 그 소원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 목사님의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다 채워진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허망해진 생각대로, 우리의 미련해진 마음대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응답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만이 아니라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간섭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소원이 성취될 때 그때만 감사합니다. 그때만 찬송합니다. 또는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또한 복채를 두둑하게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도 이 유한한 세상에서 함몰되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이기에 부단하게 신실하게 간섭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는 나성안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채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나 그러나 그들의 삶이 너무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간섭해 주시고 부디 우리를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도록, 또한 찬송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